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그리고 제목만 들어도 줄거리와 결말이 저절로 떠오를 만큼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고, 두 번째, 결국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세 번째, 반면 큰 아들은 그런 동생을 못마땅해 하며 집 밖에 머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드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일 지나가는 길을 더는 자세히 보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낯설게 초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던 이 이야기 앞에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이야기 속 두 아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진짜 위기나 중요한 결정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 또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또 쉬어야 할 때, 해야 하는 일들을 놓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는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씩 급한 일들에 밀려나 밖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리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꽤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밀어낸 위험한 순간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괜찮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결국에는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혹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밤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모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멀어짐의 시작은 조용하고 은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소리치지도 않았고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을 겪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아들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자신이 받을 유산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이 못 되어 그가 먼 나라로 떠났다. 유산을 받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먼 나라가 중요한데요. 이 먼 나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는 바로 마음의 거리를 말합니다. 관계의 거리를 말합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버릴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더 자유로운 삶을 꿈꿨을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갑갑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개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의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를 지워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오만한 믿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종종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거창한 반항이나 또 교회를 떠나는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극적인 경우보다는 아주 일상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첫사랑, 처음 은혜를 만났던 그때의 떨림은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안정될수록 점점 희미해집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 압박에서 눌리게 될 때,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떠한 정보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내 삶이 꽤 잘 굴러간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멀어짐의 시작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심각한 영적 거리감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구가 있습니다. 또 항구에 배가 있습니다. 처음 항구를 떠난 이 배는 조금씩 이동하며 항구에서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이미 항구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삶이 잘 유지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아들의 선택이 바로 그런 멀어짐의 출발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도 점점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중심을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멀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고 풍성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겨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아주 한동안은 많은 돈이 있었고 주변에 사람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즐기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 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가 있었고 늘 누군가 그 곁에 있었고
음악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들이 작은 아들을 채워줬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은 그 결과를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한 채 사라진 것입니다. 낭비란 무엇일까요? 낭비는 쏟아 부었지만 결국에는 텅 빈 상태, 그 삶을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의 삶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그날도 해는 뜨거웠고 먼지가 자욱한 들판에 둘째 아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돈은 바닥났고 함께 즐기며 웃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돼지우리 한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것조차 배고파 삼키고 싶은 심정.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채워지지 않은 허기만 가득한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 그가 꿈꾸던 화려한 삶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더 좋은 집을 살고자 하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고, 더 많은 성과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믿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나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무언가를 얻고 나서 또 다른 공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결국에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그의 자유는 절망과 굶주림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자리란 결국에는 어떠한 이름으로 포장하든 허무함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성취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족, 일, 자녀, 성취감, 이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순간에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작은 아들의 빈손은 결국에는 그 빈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이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빈 자리도 하나님께 이끄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밤 주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돌아온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결단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차마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종으로라도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자격이 이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들에게 신분을 회복시키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하는 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쩌면 최소한의 용서일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무겁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는 늘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주한 일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교만함이 주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자리가 있다면, 신앙의 감각이 무뎌져 점점 멀어졌던 자리라면, 혹 내가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 자리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다 아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유도 아닙니다. 긴 설명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들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는 시간, 우리가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찬양과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